바울 암살단 단원이 40여 명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들이 4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기 위하여 로마 군인 470명을 동원하셨습니다.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470명의 군인을 동원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무사히 이송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서 곧장 로마로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AD 58년부터 60년경입니다. 가이사랴에서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곧장 간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거기 구금 상태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하여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 당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성경을 적용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어렵습니다. 배우는 말씀, 공부하는 말씀입니다. 필기 도구 꺼내시고 메모하면서 오늘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배우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때 에돔 족속의 후예 이두메인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과 동맹하고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로마 제국을 돕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안티파테르가 로마 제국의 후원으로 유대 땅의 실력자가 됩니다. 그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의 아들이 헤롯 대왕입니다. 안티파테르가 죽은 후에 로마 제국은 안티파테르의 아들 헤롯을 유대 땅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헤롯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 안티파테르의 아들 헤롯을 대헤롯,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으로 통치합니다.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유대 지역을 분할하여 통치하는데 그 아들들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한 영토를 토지를 토착 세력의 맹주인 분봉왕들에게 위임하여 통치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을 분할 통치하던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폭정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직접 통치하는 형식으로 총독을 파견합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총독부가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후로 헤롯 왕가의 분봉왕들은 로마 제국이 파견한 그 총독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AD 6년부터 9년까지 초대 총독으로 코퍼니우스가 파견되는데요. 로마 제국은 유대 땅에 총독부를 세우면서 예루살렘에 세우지 않아요. 가이사랴에 세웁니다. 유화 정책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총독 관절을 가이사랴에 두고서 유대 갈릴리 이두메 지역 전체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3년 주기로 총독을 파견하다가 나중에는 10년 주기로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그렇게 파견된 총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가이사랴 총독부에 있으면서 유대 땅을 관할하고 통치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한 로마 제국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AD 58년부터 60년까지는 벨릭스 총독이 가이사랴에 주둔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가두어 둔 총독입니다. AD 60년부터 62년까지는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유대 땅을 다스립니다. 벨릭스 총독 시절에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구금됩니다.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 때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열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현재 가이사랴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 가이사랴를 저기에 건설하면서 자기 궁궐도 지었습니다. 이후에 로마 제국이 저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저기에 가이사랴의 헤롯 왕의 궁궐과 로마 총독부 건물이 나란히 있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마 저기 어디쯤에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2년 동안 가두어 둡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서 가까이 두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달라 이러면서 복음을 자꾸 들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무엇을 받을까 바라고? 돈을 받을까 바라고.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아니고 돈을 향한 탐욕으로 바울을 자꾸 불러내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찔림도 받고 그렇지만 두려움도 느끼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더 중요하고 세상 출세가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은총을 앞에 두고 구원의 은총을 앞에 두고서도 그 구원의 은총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누가 부임했습니까?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어요. 주 60년경에 베스도 총독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가이사랴에 부임한 이후에 3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대 땅을 시찰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교의 지도자들,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신임 총독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한 사람이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신임 총독이시요, 당신이 앞으로 우리와 잘 지내려고 한다면 그 바울이라는 자를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주시오. 이렇게 신임 총독에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강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신임 총독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만 유대 땅을 잘 관할 통치를 할 수 있으니까 서로 눈치를 보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만일에 그 신임 총독이 내가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손을 잡지 아니하면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기세에 눌려서 알겠습니다, 내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드릴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만일에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도 전에 길에서 맞아 죽습니다. 바울 암살단 단원들이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바울의 생명을 누가 지켜주셨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신임 총독의 입술을 통하여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사도행전 25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만일에 신임 총독 베스도가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낼 테니 알아서 하시오 했으면 바울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신임 총독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요. 어떻게 말했었나요? 바울 그 사람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며칠 더 있다가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갈 텐데 그때 여러분 나와 같이 갑시다. 여러분이 나와 같이 가이사랴로 가서 여러분이 나와 같이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생명이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의 사람 바울의 생명을 언제나 세밀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사실은 이 베스도 총독도 전임자 벨릭스 총독과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이 사람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을 불러서 말해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마음이 있느냐? 내가 너를 물론 도와줄 것이다. 이 베스도 총독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베스도 총독의 입술을 움직여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이 긴데요,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안 읽을 수가 없어요.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아니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거기 12절에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거기에 밑줄을 긋고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극한의 위기 가운데, 극한의 위기 속에서 바울은 보았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꿈이 이루어지는 길을 보았어요. 지금이구나.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때 바울은 보았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보았어요. 지금이구나.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어요. 나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을 보고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말했어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한 것은 끝으로 보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겠다고 하는 소리였으나 실상은 뭡니까? 복음 전하러 가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선포한 그 순간은 인류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복음의 찬란한 빛이 로마로 유럽으로 지구 전 곳곳으로 퍼져나간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기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요 헤롯 대왕의 정손자입니다. 유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은 신임 총독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려고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바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년 동안 가두어 두었는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베스도 총독이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바울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나도 그 바울을 만나보고 싶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으로 불려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복음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6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진도를 상당히 빨리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을 여러분이 집에서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으로 불려나가요. 자기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말 잘하면 불려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합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소상하게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에 틀림이 없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방금 성경 읽었잖아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 미쳤구나. 네가 감히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반응해요. 냉소적인 반응이 돌아와요.
그러면 같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도 굉장히 냉소적으로 말해요. 네가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나를 네가 믿는 예수 믿게 하려고 드는구나. 나를 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구나. 나는 너의 말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매우 냉소적으로 반응해요. 최고의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결과는 허무했어요.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얼마나 멋진 말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베스도 총독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 이것 말고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복음의 확신에 찬 말입니까? 얼마나 멋있나요? 조금도 바울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명자는 꺾이지 않아요. 열매가 없다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꺾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아요.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형통한 날에도 힘겨운 날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울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가졌던 그 꺾이지 않는 믿음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꺾이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허무할 때, 그때에도 여러분 믿음의 열정은 꺾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목양실에는 언제나 꽃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사람이 꽃을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매일 꽃을 보면서 삽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화원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늘 꽃을 가져다 주셔요. 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저처럼 이렇게 예뻐지는 것 같아요. 꽃을 보고 사는 건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어떻게 하면 오래 두고 볼 수 있느냐? 요즘 인공지능이 대단해요.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꽃을 사선으로 잘라라.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꽃줄기가 물 속에 담기는 부분에 잎을 다 떼버려라. 그리고 선선한 곳에 둘수록 좋다. 약간 시원하고 약간 차가운 곳에 둘수록 좋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 자주 갈아줘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이 대단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시들어버린 꽃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다. 대단하죠. 시든 꽃은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시들어버린 꽃이 하나 있으면 같이 있는 싱싱한 꽃들도 금방 같이 시들어버린대.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시들어버린 꽃이 없어야 돼요. 시든 꽃은 빨리 없애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좀 어렵다고 눈동자가 이렇게 희미해져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시들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꺾이지 않는 열정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시들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시들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들이 같이 시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엄마의 마음이 아프면 자식들의 마음도 아파. 내가 시들면 안 돼요. 내가 꺾이면 안 돼요. 내가 꺾이면 내 자식들도 꺾여요. 내 가정도 흔들리고 내가 속한 구역도 전도에도 다 시들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꺾이면 안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꺾이지 않는 믿음의 열정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때에도 여러분은 꺾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싱싱하게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전도회 회원들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소그룹 선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려면 크게 해야지. 내가 살아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살아있어야 돼요. 같이 싱싱해야 돼.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을 지켜야 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도 살아있어야 되고 보수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동안 쭉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문제가 생겨. 진보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보수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조화를 이루어 이 나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진보도 살아있어야 되고 보수도 살아있어야 돼.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있어야 돼요. 말 조금 거칠게 하는 성도들 있죠. 여러분 구역 식구들 중에 그 사람도 살아있어야 돼요. 말 부드럽게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전도회 회원들 중에 그 사람도 살아있어야 돼요. 다 살아있어야 돼요.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꺾이지 않는 믿음의 열정으로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지도 가운데 아래쪽에 그레데 섬에 이르러서 미항에서는 겨울을 지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드니 베닉스 항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항해를 하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순풍이 불어서 잘 되었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서운 동남풍 광풍을 만나요. 무슨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배가 밀려 어디로 갑니까? 배가 저기 밀려 가우다 섬 아래까지 밀려가지고 열나흘 동안이나 배가 표류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멜리데 섬까지 밀려가요. 죽을 고생을 하고 거기서 살아나죠. 저렇게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바울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나는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갔다. 이 사명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 붙들어 주신다. 확실히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겉으로는 재판받으러 간 거지만 사실은 복음 전하려고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6장 17절 10절도 마태복음 6장 10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확장시킬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나라인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거나 확장한다는 표현을 쓰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 실체이면서 미래적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곳인데 현재적 영역이기도 하고 미래적 영역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갔습니다. 당시 로마는 귀족과 평민의 차별이 있고 노예의 차별은 너무 심해서 노예는 짐승 취급받고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엄청났습니다. 정복당하고 정복당한 사람들이 그 로마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는데 거기에 바울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영원한 평화의 나라, 참 기쁨과 행복이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전하려고 바울은 목숨 걸고 로마로 갔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부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그렇게도 바라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보십시오. 친구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친구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 나라예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기쁨을 만민이 알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모르는 세계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오늘 우리도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복당하고 정복하는 이 세상, 차별과 억압과 서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배고픔과 굶주림과 기근 속에 고통하는 지구 전 곳곳의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가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러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가이사, 카이사르, 케사르, 시저, 그때 당시의 로마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이 역사 공부할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네로 황제입니다. 역사학자들 중에는 모른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로 황제가 AD 54년부터 68년까지 재위했고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고 난 이후부터 아주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했는데 바울은 그 시기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기독교는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고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꺾이지 않는 믿음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 차별 없는 나라, 십자가의 도로 서로를 살리는 나라, 그런 나라의 복음을 우리도 힘써 우리 지구 전 곳곳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가 다음 주일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